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로 오신 처음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침부터 저희들 환영을 했더니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잠실의 아파트에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곳의 아파트에는 할아버지 75세 되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님, 그리고 중학생 되는 손자, 중학생 되는 그런 자녀 세 식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신방을 갔는데 방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 50년 전에 40년 전에 한약방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약방에 가면 천장을 보면 약봉지가 줄줄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약봉지도 아닌 것들이 천장에 가득 빼곡히 달려 있어요. 수십 수백 개인 것 같아요. 거실에도 방 안에 작은 방에도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취미가 있대요. 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뭔가 주워와요. 뭔가 주워. 다 녹슨 못도 주워오고 핀도 주워오고 동전도 주워오고 쇠붙이도 주워오고 종이도 주워오고 해가지고 모아 봉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천장에 주렁주렁 달아놓은 게가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쾌쾌한 그런 곰팡이 냄새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돈만 쥘 줄 아는 구두쇠였습니다. 아들을 장가를 보냈지요. 장가를 가서 결혼해서 아들 낳았죠. 손자를 봤지요. 손자를 봤는데 이 아들에게 너무 돈만 꽉 쥐어가지고 숨통을 틔우지를 못해요. 구두쇠 할아버지가.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밑에 아들이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숨통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살 희망이 있어야지요. 역시 그 시아버지 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는 낳았는데 갓난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두고 집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밑에 손자아이가 자라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가도 재미가 없어요. 친구들도 없고 학교 가는 게가 친구도 있고 재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시름시름 친구도 없어가지고 앓다가 보니까 오히려 가장 뒷방 노인이 이 젊은 중학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뒷방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재산은 얼마가 되는가, 얼마쯤 되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할아버지의 재산이 있답니다. 그 재산이 서울의 강남 잠실에 아파트가 18채가 있어요. 18채가 있어요. 세상에. 젊어서 일찍부터 돈 벌어가지고 돈 길을 알았는지 돈만 벌기만 하면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를 사다가 보니까 18채가 됐네. 그런데 이 18채도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집만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세금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많이 재산세를 묻습니다. 자기의 들고 있는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세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채 중에 한 채를 팔아야 됩니까? 한 채 팔아도 재산세를 다 낼 수가 없어요. 두 채를 팔아가지고 재산세를 내야 하는가? 그 때문에 고민이 되고 또 손자가 시름했기 때문에 신방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학벌이 어떻습니까? 일본 와세다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할아버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돈만 잔뜩 쥐고 아파트만 잔뜩 쥐다가 보니까 정작 그 집에 있어야 할 행복은 썰물과 같이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아들도 죽어버리지요. 며느리도 떠나가 버리지요. 손자도 시름시름 아파버리지요. 그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주어야죠. 그 집에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집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집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 축복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아파트만 쥐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 할아버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을 넘어서 축복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이 사랑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 모든 사람들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행복을 넘어 축복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자자, 손손 위에 주님께서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축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대가 빌립보 항입니다. 우리 강구는 강구항이 무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빌립보 도시 이 항구로 갔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합니다만은 이 빌립보는 바로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페 2세가 이 빌립보를 자기 마누라 할머니한테 선물을 하겠다 해가지고 신도시를 지어가지고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새 신도시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데 바로 이 빌립보에서 한참 전도를 하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시청에다가 고발을 해버렸네. 찔러버렸다는 얘기. 왜 찔렀습니까? 우리 빌립보는 이 제왕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헬라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헬라 신은 무슨 신인가?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또 아폴론 신이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이다. 그러면서 또 포세이돈 신이다. 이런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신들은 우리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점을 치는 신이라든지 토신이라든지 신이란 얘기. 이런 신을 섬기는 도시가 빌립보인데 왜 당신은 예수를 전하느냐 말이야 해가지고 찔러버려가지고 시청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그래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간수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얻어 터졌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신라가 얻어 터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지고 성경 보고,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한참 찬송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지진이 나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옥토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죄수들, 감옥에 들어왔던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간수가 근심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키고 있는 죄수들 다 도망가 버렸네.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지 않는가? 내가 살 희망이 없다. 죄수들 도망가 버렸으니까 하면서 자기가 칼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칼을 거두세요. 당신이 잡는 사람, 우리 죄수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죄수들이 그대로 앉아있네요. 참, 쇠고랑도 다 풀렸지요. 옥문도 열렸지요. 도망가야지.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 간수가 당신 죄수들, 당신들은 나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깨끗이 씻어주고 음식까지 대접을 합니다. 음식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보안이 죄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시여,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과 같이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태평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겠습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행복 있고 당신과 같이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행복은 제우스가 주는 것이 아니요, 행복은 아프로디테가 주는 것이 아니요, 행복은 지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천신이 주는 것도 아니요, 행복은 오직 예수께서 주신 것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도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 오신 여러분들, 바로 예수 안에 평강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 안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가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가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가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가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가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예수를 모실 때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모시면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런 교육국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술집 사롱을 경영하는 사람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비신앙인이죠. 그 사람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손들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5대손까지 조사를 했는데 5대손이 106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에드워드 목사 후손, 바로 이 프린스턴 대학교 설립자인데, 신학자인데, 바로 이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의 5대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가정은 860명이었습니다. 다 5대손을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술집 사롱을 경영했던 이 가정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바로 그 숫자 중에 교도소 생활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장녀가 65명, 정부 보조금 급빈자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286명, 그리고 글을 못 쓰는 무식쟁이들이 460명. 거의 80%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돈을 낭비하면서 그 금액을 충당하는 사람 1억 5천만 불을 그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지불을 했는데, 그 가족 돈이 한화로 계산을 하면 1,800억 정도 받았다라는 얘기, 정부 보조금만.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입니다.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1명, 그리고 교사는 86명, 그 중에 총장은 3명, 학장은 66명, 문학가가 75명, 상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 거의 90%가 이런 사람이 되었더라. 돈과 향락을 선택한 가문 후손은 나라와 사회에서 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문은 나라와 국가, 사회에 있어서 바로 이바지하는 훌륭한 사람, 모든 사회에 빛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우리 강구지역과 영덕지역,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지역,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회 민족 앞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문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96세 때에 설사 병이 났어요. 고등어를 잡수시면 여름날에 그 고등어가 기름기가 많대요. 그걸 잡수시기만 하면 장염이 들어요. 그래서 설사를 3일간 주룩주룩 해서 응급으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 진단을 하고 났더니 장염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르신이 돼가지고 급성 신장염 콤파까지 함께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온 가족들에게 행여 잘 모르니까 어떤 위태한 길도 올까 모르니까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인
이 병실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아버님은 96세이기 때문에 살 대로 잘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는 96세가 되셔도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양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이제 병실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찬송을 하다가 찬송이 터졌네요. 찬송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천사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맑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새 소리도 난다. 하늘나라의 생수와 같은 그런 생수 소리가 들리네. 저기 아름다운 꽃이 피었네. 바로 그것은 지금 아버님께서 계시는 병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꽃들과 아름다운 새들과 거기에 나비가 평화롭게, 그러면서 수많은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아름답게 울려나는 이 찬양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님께서 96세 아버님께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더 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지나서 그런 생활을 한 3, 4일 하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좀 들게 하십시오. 이제 건강해지셨습니다. 퇴원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죽을 좀 드십시오. 여기 숟가락 있습니다. 숟가락 드십시오. 그런데 오라야, 나 죽 안 먹을란다. 그럼 밥 드실까요? 오라야, 밥도 안 먹는다. 난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주님 곁에 이대로가 좋다. 아버지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가셔야죠. 신발을 신으십시다. 신발 신으십시오. 오라야, 나 신발 안 신겠다. 나 이대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버지 드셔야 합니다. 숟가락을 잡습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세상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숟가락을 들어야 됩니까? 나 이대로 천국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다시 세상 음식을 먹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땅을 밟아야 합니까? 다시 세상 신발을 신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님께서는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의 천군 천사, 아름다운 천사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모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나오신 성도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먼 훗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천국으로 주님 앞에 초대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